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별명이 베드로 복음이죠. 베드로의 제자 마가가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 복음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마가복음은 1장서부터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해서 아주 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 나온 마지막 치유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은 참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46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북쪽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가는데 바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약 24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북쪽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여리고를 거쳐서 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여리고를 지나시는데 여전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딜 가든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세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가는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대부분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쳤을 때 그 이름까지 나오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는 이름이 나올 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까지도 나오고 또 그의 직업이 거지였다라는 것까지도 나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바디메오를 언급한 것은 아마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굉장히 존경받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특별히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그가 치유되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은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후에 얼만큼 성장해서 얼만큼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몸이 아팠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하지요. 또 내가 너무 가난하고 또 돈이 없으면 또 다른 사람을 돕고 이런데 좀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어서 또 내가 좀 넉넉한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그 물질을 사용하느냐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합니다. 바디메오는 그 이전에는 그냥 맹인이었고 그리고 그때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거죠. 아마 거기에 가장 그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까지도 나온 것 같습니다. 대부분 아버지 이름까지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다윗의 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바디메오를 치료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믿음도 바디메오가 치료받고 눈을 뜨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죠. 네 믿음 때문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래서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사람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또 육체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환경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 속에서 회복의 길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런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심리적이고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그 길들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안에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온전히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회복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회복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대가 없으면 여러분 그 문제 속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믿음과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문제 앞에서는 굉장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의사를 의지하고 어떤 때는 상담사를 의지하고 어떤 때는 또 내 이웃이나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들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거기에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바디메오는 굉장한 믿음과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는 바디메오를 예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디메오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관점으로 좀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직업으로 보면 거지였고 또 신체적으로는 시각장애자였지만 굉장히 예수님 앞에서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자, 그가 어떤 믿음과 어떤 기대감을 가졌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보면 이제 그가 여리고성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워낙 퍼져 있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인기가 좋아서 가는 곳마다 허다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전부터 들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알죠? 아는 만큼 들린다. 아는 만큼 들린다. 내가 경험한 만큼 들린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원부터는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공부하는 저하고 그냥 공부만 하는 친구들하고는 들리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교수는 똑같은 강의를 해도 배우는 게 다르고 들리는 게 달라요. 아마 제가 오늘 설교는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하지만 여러분들의 성경 수준이나 신앙 수준이나 여러 가지 수준에 따라서 들리는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바디메오도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첫 번째는 오늘 제가 이렇게 색깔로 칠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데 뭔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 속에 바디메오가 뭔가를 알고 있다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부르짖음이에요.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랍비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앞에 서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때, 그분이 안진뱅이를 일으켰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선지자이신가, 대단하다, 뭐 이 정도로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저분은 메시아다, 저분은 그리스도다 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구약성경을 알았던 것이 분명해요. 구약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저분은 하나의 선지자가 한 분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자기 아버지 디메오를 통해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던 게 사실이에요.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 이게 메시아가 올 때에, 메시아가 도래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래서 바디메오는 구약성경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킨다는 이야기, 죽은 자를 살렸다라는 이야기, 또 눈먼 자를 눈뜨게 했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단지 그분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내 눈도 뜨게 해줄 수 있는 분이구나, 나도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구나, 나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구나는 그 믿음과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사람들이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특별한 고난에 처했을 때 기도했던 형식들이에요. 시편에 보면 위기에 처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세요. 긍휼을 풀어주세요. 침묵하지 마세요. 조용하지 마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하나의 그 당시에 있었던 하나의 기도 패턴 형식이에요. 특히 위기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향해서 불렀을 때는 이미 시편에 기록됐던 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별거 아니죠. 그냥 주님께 말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근데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이 별거 아니지만 모르는 사람은 그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저도 기도해 보지만은 정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세요. 이 기도가 굉장히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이런 정확한 그 당시 사람들이 하는 기도를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바디메오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이 있구나. 바디메오는 그냥 소문을 듣고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통해서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고쳐줄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 앞에 나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기대가 우리들에게 절실합니다. 이 믿음과 기대가 없으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태만한 의지를 갖고 살게 돼요.
무기력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변화되지는 환경 속에서 믿음이 없고 기대감이 없으면 아예 모르겠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무기력해지는 무력감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기대감이 있으면 다시 주님을 향해서 나가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풀어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적어도 우리는 늘 기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늘 기대하는 것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적으로 되어지기를 기대하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래서 실망한 적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너무 급해서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이 되죠. 그러면 또 하나님 앞에 안 나가게 돼요. 근데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형성이 되고 주님을 더 이렇게 신뢰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될 수도 있고 좀 천천히 해결될 수도 있고 그걸 알아요. 근데 분명한 제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내 기도를 무시하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내 기도를 외면하는 분은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은 안 해줄 수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지금 당장은 안 될 수도 있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은 제가 100% 확신해요. 이게 기대감이에요. 그분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제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저의 부르짖음을, 저의 눈물을 한 번도 우리 주님은 무시한 적이 없으세요. 주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정말 100%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제가 옛날에는 그냥 이런 걸 모르고 기대했다, 실망했다, 기대했다, 실망했다 이랬거든요. 왜?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나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최선의 것, 최고의 것. 그래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가 있어요. 반드시 그분은 나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바디메오를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니까 사람들은 바디메오를 무시했어요. 꾸짖었어요.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어느 누가 그 맹인이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존중해 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다 무시하고 꾸짖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누구 때문에 머물렀어요? 바디메오 때문에 머물렀어요. 머물러 서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라고 했어요. 그를 불러라. 어떤 제자가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맹인을 부르면서 얘기를 했어요. 안심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부르세요. 사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를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어떤 제자가 바디메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세요. 그리고 일어나세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세요. 바로 이게 주님이세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회복의 길이에요.